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린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간에 사회복지 공무원과 연결이 되어서 독거어르신 난방비에 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또 성탄 감사 이름으로 또 헌금을 하신 분이 계시면 또 이 성탄 감사 헌금은 또 전액을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우리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이나 지금이나 결혼식은 큰 잔치이죠. 저는 아내랑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만난 지 4개월 만에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요. 또 만난 기준으로 또 6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식을 받는 날 어차피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서울에 올라오시니까 그때 상견례를 하자고 제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2달 뒤인 즉 아내를 교제하고 그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저돌적으로 막 몰고 갔죠. 4달 만에 장인 장모님 인사드리고 또 2달 뒤에 상견례하고 또 2달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가끔 농담으로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너무 저돌적으로 몰고 가는 바람에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 이 농담이라고는 하는데 농담처럼 안 들리고 이게 진담처럼 다가와서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네, 여튼 바라던 결혼을 14년 2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혜훈이가 웨딩 사진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이쁘고 잘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진을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애돼 보이고 막 풋풋함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지인들의 결혼식을 많이 가게 됩니다. 신랑 신부들의 이 풋풋함도 느껴지고 그걸 보면 마냥 기분이 좋습니다. 신랑도 멋있고 신부도 이쁩니다. 또 우리 예전에 그 추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또 아내랑 하는 말이 저럴 때가 제일 좋아. 그래서 그때가 제일 이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마 저희보다 더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말이 많이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 때가 가장 이쁘고 가장 좋죠. 그들의 가정과 또 삶을 또 축복해주고 또 축하해주면서 결혼식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결혼식 즉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 당시 결혼 문화를 간단하게 우리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결혼식은 주례도 주례사도 없었습니다. 요즘도 주례 없는 결혼식들을 많이 하죠. 그 당시 결혼식은 신부와 신랑의 집을 오고 가면서 진행이 되었었어요. 먼저 신랑이 있는 집에 가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신랑 친구들이 환호하면서 신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신부의 집으로 가는 이 행진은 시간을 대부분 정해놓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다만사였습니다.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할 거야 라고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극적인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이 신랑의 이 행진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대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등불을 밝혀두며 기다렸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열 처녀들은 신부 들러리로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렸는데 등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등과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미련하다고 말씀하신 이 다섯 처녀는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말이죠. 실컷 기다렸는데, 실컷 고생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들어갔으니까 말이죠. 우리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맛집에서 실컷 줄을 서서 1시간, 2시간 기다렸는데 우리 앞에서 재료가 소진되었다라고 그 잘렸을 때 어떻습니까? 순간 화가 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대학생들은 수강 신청 기간에 인기 있는 강의를 듣고 싶어서 계속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대기를 타고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픈이 되자마자 계속 광클릭, 막 계속 다다다다다 누른 걸 광클릭이라고 하죠. 이 광클릭을 했는데 이미 꽉 차서 그 강의를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깝고 허무하기도 하죠. 속상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인터넷으로 신발을 주문했었습니다. 주문을 한 지 2주가 넘었는데요. 신발이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품절이 되어서 신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품절이 되었으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되어서 사정이 되었으니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양해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양해 전화도 안 해주고 2주가 넘어간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게 해놓고선 결국 못 받게 되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 다섯 처녀는 자신들이 가져온 등으로 불을 켜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신랑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늦게 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기름은 소진되었고 나머지 다섯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기름을 사러 갔죠. 그 사이 혼인잔치는 시작되었고 문은 닫혔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아무것도 안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등을 가져왔잖아요. 그들이 실수한 것은 등 안의 기름으로도 신랑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뿐입니다. 예측이 틀린 것뿐이죠.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과학과 통계학이 발달했어도 어떻습니까? 내일의 날씨도 예측 못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바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녀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측이 틀린 것 때문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억울해 보입니다. 나름 기다린 시간도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미련하다는 말을 듣는다는 게 조금 억울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이 나머지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로 불립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나머지 다섯 처녀는 좀 야박해 보입니다. 왜 그렇죠? 그녀들은 얼마나 많은 양의 기름을 따로 준비했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한 수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새 피울 충분한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유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콕딱지만큼의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꽤 요즘 수치로 따지면 몇 리터 정도는 2리터, 3리터, 4리터 정도는 준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리터 정도 준비했으니까 기름을 나눠줄 법도 한데 나눠달라는 그 부탁에 나눴으면 부족할 것 같아 라고 냉정하게 딱 잘라서 거절하니 좀 야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나눠주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밤중에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을 볼 때 그 기름의 양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밤서 태워야 할 양이니까 넉넉히 몇 리터에 되는 양을 준비했다. 넉넉히 한 기름통 정도 되는 양을 준비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등잔에
한 숟가락 정도의 기름의 양이 있으면 밤새 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시죠?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왼쪽에는 보면 큰 등잔 있죠? 조개 껍질처럼 생긴 모양이죠. 이건 구약 시대의 등잔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은 등잔은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의 등잔입니다. 매우 작죠? 이 작은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달아서 불빛을 밝혔습니다. 이 작은 등잔에 두세 숟가락도 아닌 한 숟가락이면 밤새 불을 밝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어디에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다고요? 그릇입니다. 2리터, 3리터, 4리터, 5리터 정도 되는 기름통이 아니라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헬라어로 앙게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앙게이온이라는 단어는 휴대용 그릇, 휴대용 물병을 의미합니다. 우리 휴대용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용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통, 큰 통을 휴대용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작은 것을 휴대용이라고 하죠. 이 5천년은 예비용으로 몇 리터의 많은 양을, 그 많은 양의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휴대용 그릇에 담을 몇 숟가락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5 중에는 어떤 이는 한 숟가락만 준비한 사람도 있었겠죠. 왜요? 한 숟가락이면 밤새 불을 밝힐 수 있으니까요. 또 어떤 이는 조금 넉넉하게 두세 숟가락 정도 준비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리터의 많은 양의 그 기름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코딱지만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딱지만큼 준비하지 않은 이 5천년은 미련한 겁니다. 이 미련한 5천년은 등만 준비해 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 등에는 기름이 한 숟가락의 양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등 안에 기름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한 숟가락만 있어도 밤새 태울 수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꺼져 갔다는 것은 그 기름이 바닥난 등을 가져갔다는 의미입니다. 들러리를 서야 하는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데 등조차 확인하지 않고 기름이 거의 없는 등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녀들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등을 피우지 않고 전기로 밝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등으로 밤새 빛을 밝히려면 어느 정도 기름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등을 피우는 것은요, 일상이죠. 일상의 삶입니다. 밤새 밝히려면 또는 이틀, 3일, 4일 정도의 양을 밝히려면 어느 정도의 기름이 필요한지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어린아이들도요, 알았을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 숟가락이면 밤새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어린아이들도요. 왜요? 엄마 아빠가 한 숟가락에 푸는 걸 늘 봐왔기 때문이죠. 2숟가락, 3숟가락 풀면 2, 3일은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용으로 한 숟가락의 양의 기름을 따로 준비한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기름이 거의 바닥난 등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이 5처녀들의 일상은 꽝이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이 불성실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게을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일상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그녀들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제 고향은요, 전주입니다. 경차로 전주를 가려면 한 3만 원 정도의 기름을 넣으면 충분히 내려갑니다. 이걸 전주를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오고 가면서 제가 일상을 통해서 경험한 토대로 기름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기름을 넣어야 하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겨서 길을 뺑뺑 돌 수도 있죠. 그래서 여유분의 기름을 넣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가야 됩니까? 현금이나 카드를 가져갑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장거리 운전하는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전주를 간다고 해놓고선 단거리도 아니고 장거리를 가는데 기름도 체크하지 않고 기름이 바닥난 차를 가지고 전주로 출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올 때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필요한 현금이나 카드를 챙기지 않고 갔다가 생각해 보세요. 차가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멈춥니다.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바보짓이죠. 미련한 겁니다. 장거리 운전에 기본이 안 돼 있던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일상의 경험을 다 무시한 거죠. 미련한 것이죠. 딱 이 5 처녀가 이랬다는 겁니다. 일상의 기본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일상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던 불성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한 밤새 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기름은 몇 리터가 아닌 한 숟가락의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5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휴대용 그릇에, 작은 그릇에 몇 숟가락을 그녀들은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름의 질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름의 질처럼 좋았을까요? 주유소의 기름처럼 물처럼 찰랑찰랑거리면서 따르면 잘잘잘잘 나오는 기름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그 당시 서민들은요, 질 낮은 동물성 기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따를 때 기름이 그릇 표면에 눌러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기름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플라스틱 용기처럼 미끈하지 않죠. 표면이 거칩니다. 그러면 몇 숟가락밖에 없는 기름을 상대방에게 따라줄 때 많은 양의 기름이 그 그릇 표면에 눌러붙고 달라붙고 또 상대방에게 다 따라주고 나면 자기가 쓸 양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나눠줄 수 없었던 겁니다. 엄청난 양의 기름을 준비했는데 야박해서 안 나눠준 것이 아니라 못 나눠줬던 것이죠. 엄청나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녀들은 기본을 지켜나간 성실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들을 슬기롭다고 말씀하신 거죠. 엄청난 양의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이 성실했기 때문에 그 일상에 그 숟가락 몇 숟가락 안 되는 그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열 처녀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장 재림 비유장에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이 열 처녀 비유가 선포될 때 우리도 슬기로운 이 5 처녀처럼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많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준비한 기름을 밤새 태울 많은 양의 기름으로 큰 기름통에 있는 기름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업적을 쌓아둔 자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참 슬기롭다, 네가 정말 많이 준비했구나 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상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몇 숟가락의 양조차 소홀히 하지 않은 그 성실함, 그 일상의 신실함,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일상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미련한 자인지 슬기로운 자인지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성실히 신실히 거룩하게 꾸려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그 기름을 태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 숟가락 안 되는 것이지만 자신의 그 일상의 것을 태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상의 것을 자진하여 소진하여 기다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전쟁을 봐도 어떻습니까? 고대의 전쟁은요,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땅이든 전리품이든 사람을 종으로 삼든 이득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이득이 전혀 없는 전쟁은 시작하지 않았죠.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리는 딱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뭐 그럴싸한 명분들을 내세웠지만 그건 그냥 표면적인 명분일 뿐이죠.
실제로는 그 우크라이나의 땅, 그리고 그 땅에 나오는 천연 자연과 곡식들, 그 등등등의 수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익을 따라서 더 얻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 논리를, 이 가치관을 거스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믿음이란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것을 더 소진하며 더 버리는 것이, 더 태워서 비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는 아직도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재림 비유장이라고 했었죠. 이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봤습니다. 즉 일상에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삶을 태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한편 염소의 무리는 자신의 일상을 어느 누구에게도 태우지 않고 비추지 않았습니다.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성전에 가서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헌금을 많이 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았겠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몇 숟가락조차도 누군가를 위해서 태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염소의 무리가 아니라 양의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처녀가 다섯으로 나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더디옴으로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죠. 다섯 나뉜 근본적인 원인은 그녀들이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더디 옴으로,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준비했냐 안 했냐로 보게 되면 우리는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엇을 준비했냐, 그 무엇이 어떤 것이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아닐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냐 안 사용하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본문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사용되느냐, 어떻게 해야 세상에 쓰임받느냐, 이렇게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랑이 더디 오지 않았다면, 애측한 시간에 왔다면 열처녀 모두 다 결혼잔치에 들어갔을 겁니다. 올 때쯤 해서 등불을 밝히면 그만입니다. 올 때쯤 해서 그냥 기다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애측할 수 없습니다. 애측할 수 있다면 평상시의 일상은 중요치 않죠. 그때쯤 해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때쯤 해서 우리 것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것을 태워주면 됩니다. 그런데 더디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더디 오는 시간은
우리를 향한 자비의 시간, 사랑의 시간입니다. 그 자비와 사랑에 감사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고 태우며 비추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밝히며 우리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업적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재림의 신앙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9절 뒤에 10절 후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숨김없이 모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큰 업적이 아니라, 큰 능력이 아니라 몇 숟가락의 기름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고 소소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간 삶,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삶, 그리고 나의 일상을 이웃에게 내어주고 태우며 비춘 그 삶, 그리고 우리를 태워서 주님의 길을 비춘 삶,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